그리스도 속죄에 관하여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가지는 전제 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셨다.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은 제한 속죄를 거기에 대해서 제한 속죄가 성경적인 이야기다.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일 제한 속죄를 이야기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오해가 있겠죠. 예수님의 속죄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모든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조금 모자라는 건가, 좀 덜 충분한 건가. 100인분의 양이 돼야 100인분으로 나누는데 한 70인분이나 80인분밖에 안 돼가지고 제한 속죄를 말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것이 3항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니는 무한한 가치하고 세 줄로 요약되어 있는 진술이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일하고 가장 완전한 제사로 우리 죄를 덮는 것을 만족시킨다. 이 죽음은 무한한 가치가 있어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넘치도록 충분하다. 예, 이 진술에 세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일한 제사이면서 완전한 제사이다. 유일한 제사이면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유일한 제사다라는 측면은 그분의 죽음 외에는 속죄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의 죽음이 있을 수 없고, 오직 그분의 죽음만으로 속죄가 가능한 죽음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일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한 제사다라고 할 때에 이미 제사의 개념은 구약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키고 행하도록 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체득하도록 하셨죠. 그죠? 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이 드리신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드리신 그 제사의 의미를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한번 펴봅시다.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그리고 26절, 10장 4절, 10장 14절 차례로 한번 읽어봅니다. 9장 12절 누가 읽어볼까요? 예,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주로 이 용어를 자주 쓰죠. once for all. 단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이 있는 그것이 9장 12절의 내용이고요. 26절, 9장 26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이거 구약의 대제사장이 해마다 대속죄일 날 행하는 그 욤키푸르 때 행하는 그 속죄 제사와 비교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드린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이 있었죠, 그죠? 그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죠? 여기서 하나님 받아주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거기서 죽는 거죠. 그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감당합니다. 그런데 매해 그날이 돌아올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들어가고 해야 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속죄와 같은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희생제사와 속죄의 원리가 담긴 예배의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으로 이루시는 속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그
십자가 속죄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제도 안에 다 심어 주셨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어 주신 것이 한 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림이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고 그 완전한 제사는 우리 죄를 덮고 가리고 없이 하는데 만족시킨다. 완전히 만족시킨다입니다. 그분의 이 완전하게 드려지신 이 제사는 어떤 죄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죄도 해결할 수 있는 측면에서 완전히 만족스러운 것이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진술이 이 죽음은 무한한 가치가 있다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완전한 제사이고 완전히 만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한한 가치는 한 사람의 또는 몇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충분한데 넘치도록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그만큼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서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의 손으로부터 창조된 것들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이것의 총합을 다 합해도 그분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와 비교해서 저울이 그분 자신이 절대 기울지가 않는 거죠. 피조물을 아무리 가득 채워도 곱하기 100을 해도 창조주의 무게에 비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본체이셨고 그 하나님과 본질을 공유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만족스러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4항에 있어서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에서 그분의 신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입니다. 자, 그분의 속죄가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 된 데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안에도 중요한 키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안 되시고 그냥 하나님으로서 죄를 해결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죽을 수 없어.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어요. 심판으로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인간이 된 이유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속죄적 측면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이 죽음으로 선언하셨어요. 그죠? 예. 그 죽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죽을 수 있는 몸이 되어야 해요. 창조주가 죽을 수 있는 몸으로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분이 그 몸으로 감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주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분이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저주 가운데 심판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도신경에서 번역하지 않고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것 가지고 이단들이 시비를 걸고 문제를 걸기도 하는데 그 전혀 거리가 안 되고요. 거기에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죽으시고 지옥 강하라. 지옥 강하설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의 의미는
예수님이 잠깐 죽은 상태를 경험하고 나는 하늘로 곧 올라갈 거니까 잠깐 죽은 상태를 견디고 있는 게 아니라 죄가 당할 심판, 그 심판의 자리인 지옥 그 끝까지 예수님이 내치심을 당했다는 겁니다. 완전한 바닥까지, 죄의 심판이 이르게 되는 그 완전한 바닥까지 내려가셨고, 그 내려가신 그 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신적 존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심판의 자리에서 완전한 바닥으로 내려가신 그 일만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피조계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속죄와 관련 없는 또 다른 측면으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사람과 직접 소통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먼저 걸어가신 길을 보여줄 때에 사람이 보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분이 앞서 가신 길을 따라오도록 하는 구원의 모범, 길로서 제시하시는 측면이 몸으로 오신 예수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속죄의 차원에서는 우리와 같은 심판의 자리에 있기 위하여 몸을 입으신 예수님입니다. 사항,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이유, 이 죽음이, 요거 잠깐 읽어봅시다.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사항,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 이 죽음이 무한한 가치와 이 부분, 우리 아까처럼 다 같이 한번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예. 원래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몫을 그분이 담당할 수 있는 모양을 입으시고 오셔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의 가치가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치가 된다입니다. 이 그분의 죽음의 무한한 가치를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제일 먼저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아, 내가 병든 자구나, 내가 의원이 필요한 자구나, 치유가, 회복이 필요한 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발견할 때에 이 죄의 문제를 어찌할꼬 라는 마음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이 어찌할꼬에서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감당하기에 충분하고 만족스럽고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십자가로 가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 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원을 알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가치에 대하여 알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가 죽을 자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요, 그분의 죽음은 모든 죄가 감당해야 할 무게를 그분 자신이 감당해 내심으로 대가를 치르시는 죽음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기에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전에 제가 이단 강의 할 때에 언급해 드렸지만 이미 화약해 아마 다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유광수의 다락방 집단이라고 있습니다. 다락방은 들어봤죠? 네. 그 다락방 집단이 가지는 교리적 오류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속죄론에 있어서 사탄 배상설을 주장합니다. 사탄 배상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죄에 대한 사탄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켰다. 그래서 이제 사탄에 대한 빚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왜곡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닙니다. 저는 그 유광수 목사님이 처음 개척교회를 할 때부터 좀 알아서, 이분이 전도에 굉장히 열심이고 특히 부산에 바닷가에 무당 점집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주로 전도하는 일에 온 정열을 쏟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복음을 그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을 건져내는데 계속 적용하고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귀신하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모든 것을 사탄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가르쳤던 거죠. 근데 그렇게 돼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사탄이 하나님의 카운터파트로 올라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사탄이 죄에 대해서 요구하는 구상권을 만족시켰다라고 가르치게 되니까, 만족시켜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사탄에 매일 필요 없다, 자유로운 존재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소위 사탄이 하나님만큼의 자리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정당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탄 배상설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님 죽음이 만족스럽다는 것이. 그리고 또 죄 없는 자의 죽음만이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지니죠. 그죠?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죽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피조개 아래서 죄 없는 자로 있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죠? 예수님이 오신 또 다른, 몸을 입으신 또 다른 이유이죠. 예수님이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하여서, 그죠? 그리고 그분의 전 생애가 기도와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함께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사라의 몸을 입었으나 흠을 찾을 수 없고 죄가 없으셨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 예수의 천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죠. 구원받을 만한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지성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종교 영역에 대해서도 톨레랑스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미개인을 바라보는 듯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길이 있고 모든 길은 가다 보면 다 만나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처음부터 작정하셨고 때가 돼서 이루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답은 모른답니다. 모른다라고 대답하면 참 무책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 근데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 말하는 것보다 모른다 말하는 것이 정직하죠.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게 아닌가, 그런 전제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그들보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공평하신 분이다. 하나님 그 공평으로 그들을 대하실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 길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길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을 택하거나 성경이 말하는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말하거나 더 좁은 것을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경계하고 배척해야 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속죄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생생해지고 더 깊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가 넓어지고 높아지고 폭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